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르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르다.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르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르다. 생각이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삶이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요즘 날씨가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에어컨 틀고 운전하고 왔는데 그 차 안에 에어컨 틀어놨는데도 36도로 올라가 있어요. 그 바깥 온도는 뭐 40도 이상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이 기승해가지고 30도 이상의 고온으로 우리 몸의 온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못 살겠다는 거죠. 밤에도 열대야 기후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다 왔죠. 그들은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참가비를 자기가 다 내야 되니까. 근데 잘못 시설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폭염 속에서 못 견디는 거죠. 수백 명이 다 그 더위에 지쳐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폭염으로 원인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비생사태가 됐어요. 전 세계 영국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우리는 따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탈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다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이미지가 좋았는데 순간입니다. 준비를 잘해야지 안 해서 그랬어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붙으면 안 돼. 여러 기관에서. 다 핑계대요. 전라북도에다 밀어버리고 여기저기 밀어버리고. 여가부가 잘못한 거예요. 여가부 장관이. 그런 행사 있을 때는 누군가 다 책임을 지고 협조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핑계 대기 바빠요. 앞으로도 어떻게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더 심해져요. 오존층이 뚫렸기 때문에. 지구가 막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바닷물도 뜨거워져가지고 생물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식수가 오염됐어요. 토양이 오염됐어요. 공기가 오염됐어요. 바다도 오염됐어요. 우리가 생활터전이 다 오염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때요? 점점 여름에는 폭염으로, 겨울에는 한파로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 홍수의 피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또 어느 때는 뭐 지역에서 뭐냐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영상 40도 이상이 올라가 50도까지 올라간 데도 있어요. 못 견디죠. 못 살죠. 그 누가 그랬냐?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산업 발달을 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환경을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됐어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저 세 번째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21년 11월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줘서 썼어요. 21년 11월 19일 날 금요일에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받아서 한 편의 시를 써봤어요. 제목이 사는 게예요. 사는 게. 제목이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지옥이야, 가는 게 천국이야. 사는 게 고통이야, 가는 게 평안이야. 사는 게 저주야, 가는 게 축복이야.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냥 하루하루가 지겹잖아요. 지금 현재 힘들잖아요.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휴가를 맡은 사람도 다 집에 있어요. 방콕. 왜? 더우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는 소중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소중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천국 갈 때 다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다 두고 가. 그것이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집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보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너무 또 건강에 대해서 쉽게 쓰지 말라는 거죠. 나도 집이 좀 좁아서 넓은 집 이사 가볼까 하고 기도했는데 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 두고 갈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노새 아내처럼 떠나겠는데 뒤를 돌아보면 소금꾼이 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새 아내는 소금꾼이 되어서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소활성으로 피하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 근친상간에 죄가 범해졌죠. 그 과정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세상 것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 것 껄껄거리 싸면 돈돈해 싸면. 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것을 소망을 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오래참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세상 것을 너무 하면은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다 때가 되면 채워주셔요. 왜? 당신의 자녀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보하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채워주셔요. 육신의 것들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비천하게, 초라하게, 불쌍하게, 껄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부 멀어지게 해요. 자, 거기 말씀 접어놓고 요한 1서 2장 15절 찾아봐요. 15, 16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은혜 받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2장 15절부터.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정욕을 택할 거냐.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만 갖게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것 때문에 태어나진 순간부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사랑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은혜 없이 살 수가 있겠냐고.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요. 결국은 다 버리고 가야 할 것이요. 세상에 있는 건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떠나더라니까요.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떠나. 목사도 떠나요. 전사도 떠나요. 응? 성도도 떠나버려요.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거 축복이 화가 됐어요.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중한 것들은 변함없이 마음에 간직하며 산다. 따라서 해보세요. 소중한 것들은 변함없이 마음에 간직하며 산다. 소중하다는 뭐냐? 매우 귀중하다는 거. 매우 귀중해. 버리면 안 돼. 간직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한단 말이야. 그것이 뭐가 있냐? 성경을 통해 항상 있을 것.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 네 가지가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화다. 보화. 항상 있어야 돼. 항상. 항상.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니까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농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제부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졌어요. 무엇을 입을까 입을까 염려가 안 됐다니까요. 왜? 이 땅을 떠날 텐데 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요즘 집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사 좀 가보려고. 그게 부질없는 신앙을 깨달았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죠. 소중한 것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산다는 거죠. 소망이 무슨 소망을 하냐?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변함없이 믿는 믿음이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그 다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아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살다 가기도 하도록.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8장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 응? 그러면 산다는 말이야. 네가 살아. 영원토록 살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가정이 전부 화목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들어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 이거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단 말이죠.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심판도 이루어져요. 축복도 이루어져요. 징계도 이루어져요. 구원도 이루어져요. 능력도 나타나요.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오늘 본 말씀 뒤에 앞에 있어요. 앞에. 오늘 본 말씀 앞에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찾고 있다 보면은 죄가 생각나요.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점점 고쳐나가죠. 성화되어가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내 생명을 변화시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의 정신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간단 말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안 읽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닮질 않아요. 세 번째,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신다. 오늘 본 말씀 나와요.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신다. 따라서 해요.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에 데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해가지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이죠. 자, 오늘 18절 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는 우리를 징계하셔요. 왜? 참 아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항상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하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가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뭘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죠. 목적은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뭐야, 기후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너 살고 싶냐? 여기서 너무 뜨거우고 너무 춥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인간의 힘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중국 보세요. 물난리 나가지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어 하잖아요. 도시가 다 물로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봐요. 과학자들 얘기합니다. 점점 기후가 더 변화돼가지고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오존층이 뚫려버렸기 때문에 안 돼. 기후 조절이 안 돼.
보세요. 태풍이 물러가는 거 아닌데 오키나와를 통해서 다시 꺾어가지고 지금 다시 일본 쪽으로 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기후를 누가 다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번째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산다. 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산다. 우리가 할 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사야 43장. 네. 18절 21절 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합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찬송이 나올까요? 은혜가 없는데 찬송이 나올까요? 은혜 받아야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해야 찬송이 나와요. 막 밤이면 이렇게 막 찬송을 불러요. 기도하다가 이제 찬송을 막 불러. 잠이 올 때까지.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내 옆 사람이. 들려와. 다른 방에 자는데 지금 방이 2개니까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막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들을 때 너도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습을 아름답게 보셔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찬송을 불러요. 감사는 마음이 생겨야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안 나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같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미움이에요. 원망이에요.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네 키를 하냐 크게 할 수 있겠냐 걱정한다고. 네 머리털을 희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용서를 하고 사랑하며 살다 천국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잘해야 돼요. 용서. 내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4절.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용서해야 용서받아요. 그리고 깨닫게 하도록 오래 참아주고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다. 믿는 사람도 불쌍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불쌍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 8절. 선한 자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도록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궁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사라니까, 대사.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버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써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 원한단 말이에요. 영광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가정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진짜야, 하나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응?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냐 말이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예. 하나님 일을 안 하니까.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땅에 맨 욕심을 두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 더 인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백했다니까 집사람한테. 야, 우리 집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살라고 하면 살자고. 하나님 이사 갈 때까지. 떠미러 갈 때까지. 차도 고쳐서 이제 고장나고 고치고 하니까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타고 다녔다. 마음이 싹 가셔버려.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갈 준비가 준비가 된 사람은 다르다. 달라요, 삶이.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아멘? 삶의 목적이 다르다니까, 목적이. 그래서 가수가 있잖아요, 가수. 선이라는 가수. 그 사람 돈을 벌었다 하면 다 모두가 다 봉사해버리잖아요. 집에 없이 살잖아.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부인도 연예인이잖아요. 둘이 이뻐가지고 자기에게 또 어려운 애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자식으로 기르고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입양해가지고 키우잖아요. 자기 자식처럼. 그뿐이 아니에요. 목적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 내 집이 다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상급을 쌓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 달라. 삶이 달라.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돕고 잘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 가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까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다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